나눌 말씀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 동행에 실패하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지금 1월 첫 주부터 우리가 동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에녹의 동행,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까지 잘 동행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실패를 하게 되고 우리도 아담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서 실패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많이 가지고 산다. 그래서 아담의 하나님과 동행의 실패가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3장 8절에 10절까지 띄어나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아담아 하고 부르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아담과 하와에게는 항상 사랑, 긍휼, 자비, 은혜 그런 목소리였을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담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두려움의 목소리로 변질되어 들리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사랑의 하나님 목소리, 은혜의 하나님의 목소리, 자비의 하나님의 목소리였는데 오늘은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목소리를 듣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무엇 때문에? 언제부터? 왜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에게 두려움의 목소리가 되었을까? 또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나무 숲에 숨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언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동산 숲을 속으로 들어가 숨어버리고 싶은 대상이 됐을까? 그것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말씀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짓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목소리가 두려움의 목소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은 대상, 숨고 싶은 대상.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싶은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죄라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도저히 보기가 너무 민망하다. 그래서 숨고 싶을 정도로 그런 우리가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죄를 함부로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면서도 그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죄를 지으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하나님과 동행에 100% 실패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여, 죄짓게 하여 타락하게 만든 존재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에뱀, 용, 사탄, 마귀라고 하는 자, 그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이 사이에 들어옴으로써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에 실패하게 만드는 주 범인이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동행의 그 틈을 어떻게 하든지 벌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은혜 받지 못하게, 복을 받지 못하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저주받도록 하는 존재가 마귀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하나님의 동행을 가로막고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미혹하고 성도를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하나님과 단절을 시키고 동행에서 분리를 시키고 하나님이 없는 각자의 삶을 살게 하느냐. 그건 영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 사탄의 귀신의 이 더러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동행에 실패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을 시켰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이 사탄이 또 등장을 해요. 똑같은 사탄이, 똑같은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합니다. 누구를 타락시키려고 합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사탄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 공중의 권세자이기 때문에 계속 이 공중에 머물면서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믿음을 변질시키고 믿음에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멀어지게 하고 분리시키는 그 일을 지금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사탄이,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어떻게 역사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병들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타락시키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게 하고 주님에게 배교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영적인 삶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 세계를 여러분이 모르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동행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교회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김부기천, 남녀노소, 지고아를 막노라 다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요. 교회 문은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과 동행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그걸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이죠. 차를 타고 가도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길을 걸어가도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논밭에다가 일을 해도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때로는 친구를 만나 카페에서 이야기해도 속으로 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대화하고 항상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동행을 깨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믿음을 변질시키고 죄를 짓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 하는 것. 이 일을 사탄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자가 보면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시험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돼요. 그때 대부분 우리들은 그 원인을 첫째 사람 문제, 사람 때문에 사람 문제, 두 번째 돈 문제, 재정 문제, 세 번째는 관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다가 우리는 전부 다 덤탱이를 씌웁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나는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그 초점을 맞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하는 그 모든 요인의 배경되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세계를 볼 수 없으니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도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의 실상을 본다면, 귀신의 역사가 어떻게 활동한지를 본다면 우리는 사람 때문에 그런다, 돈 때문에 그런다, 건강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지만 그 움직임 뒤에는 수많은 영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 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관계를 파괴하죠. 하나님과 관계, 대인 관계 파괴, 혹은 재정, 여러 가지 건강, 이 파괴한 뒤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어떻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동행해서 떨어뜨려 버렸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멀어지고 떨어져서 죄 짓게 된 이 과정을 보면 이걸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들이 분별할 수가 있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이제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제가 해드릴 테니까요. 1절부터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자, 여기서 간교하다 그랬어요. 뱀이 간교합니다. 이 간교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교활하다, 음흉하다 그 말인데, 이 간교하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속마음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낼 때까지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이 천사처럼 가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속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속마음을. 사탄이 그와 같습니다. 자기 속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건이 터진 다음이야 내가 사탄에 속았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은 그렇게 간교하다는 것입니다. 교활하고 음흉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간교하니라. 딱 뭐라고 했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이 여자에게. 그 다음에 3절. 그 다음 시작. 2절. 2절. 여자가 뱀에게, 누가 뱀에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뱀이 누구에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 본문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에 실패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두렵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수풀에 숨고 싶은 상황으로 몰아간 내용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요걸 이렇게 한번 제가 해석해 볼게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어떻게 깨진가 보라고 말이에요. 자,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누구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이 3장 1절에서 6절까지 여자가 누구와 대화합니까? 뱀과 대화를 합니다. 즉 사탄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든지 찬송을 통해서든지 감사를 통해서든지 신앙 고백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사탄과의 대화를 했다는 자체가 문제다는 말이에요. 대화해서 안 될 상대.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대화가 될 때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붙여줄 때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수많은 사람과 말을 하고 삽니다. 그 상대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상대가 어떤 영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 말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하는데 사탄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누구 말을 지금 순종합니까? 사탄의 말을 순종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그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동행이 가능하고 동행을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과 지금 사탄의 말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탄의 말을 분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을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사탄의 말인지 이게 성령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귀신의 말인지를 분별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그 말을 분별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과 대화를 나누고 사탄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사탄의 말을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12장에 9가지 은사가 나오죠. 영들 분별의 은사. 저 사람이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지 저 사람은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들을 분별해 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탄이 거짓말 하는데 그 거짓말인지 참말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여자가 사탄에게 농락을 당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잘못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잘못되니까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주어서 먹게 했어요. 내가 잘못되니까 나로 말미암아 온 가족을 다 죽이는 겁니다. 사탄은 한 사람만 죽이지 않아요. 온 가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이 미혹으로 아담과 여자가 이 열매를 따먹음으로 원죄가 들어왔고 모든 인류는 죄 아닌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원죄죠. 그러니까 난 사람 그 열매를 따먹으면 된다 이게 아니고 내가 따먹음으로 내 가족들을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정리하면 첫째, 나는 즉 여러분들은 누구와 대화를 자주 하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와 자주 대화를 하십니까?
하나님과 자주 대화를 하십니까? 친구와 자주 대화를 하십니까? 이웃과 자주 대화를 하십니까? 아니면 성령님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여러분 대화하십니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사람을 사용합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처럼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요. 뱀을 이용했죠. 사탄은 사람을 이용해 사람을 무너뜨려요. 주님이 요한복음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말엔 영이 묻어나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제가 만났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 죽고 싶습니다. 살기 싫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죽음의 영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영이에요. 하나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모부터 나와 내 자식까지 왜 이렇게 가난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곧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그 가난의 영이 그를 붙잡고 있다는 거죠. 어젯밤에 서울에 한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상담을 했는데 자기 오빠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한 49살인데 신장 투석을 하고 고혈압, 당뇨, 그리고 교회 장로님이라고 해요. 미국 교회를 다녀요. 근데 술을 마시고, 미국은 그런가 보죠? 한국도 그럴 수 있겠죠. 신장이 다 망가지고, 고혈압, 당뇨, 일주일에 2번, 3번 투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전화 온 청년도 죽을 고비를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희 집에 친가든 외가든 죽음의 영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마 엄마가 옆에 있었는가 봐요. 엄마가 나간 틈에 다이 전화가 와가지고 있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 그 고모 가운데 정말 미인이 있었는가, 미인. 자기 말은 대단한 미인이래요. 근데 너무 예쁘다 보니까 그 마을에 폭력배가 건달이 임신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은 평생을 백수로 건달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모가 다 돈 벌어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애들 양육하고 키우고. 그 고모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교회를 안 가고 아파트 위에 뛰어내려 자살하고 죽었어요. 그 폭력을 견디지 못해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빠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오빠도 죽음 직전에 있으니까 이 청년도 죽음의 고비를 겪고 있고 그 혈통을 타고 온 죽음의 영들 그걸 대적해라. 그리고 오빠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애를 청년에서 기도해 주었는데 말이 영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영이에요. 한번 따라 내 말이 영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영이에요. 나 죽겠다 그 말은 진짜 죽을 만큼 힘드니까 그 말 하긴 해요. 근데 입에 나올 그 말이 영이에요. 죽음의 영이에요. 나 못 살겠다 가난의 영이에요. 우리가 그 영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영은 나에게 보여주냐면 말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영을 폭력적인 거, 그 행동을 통해 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 사람은 성품이야. 그 사람은 성격이야. 그 사람의 기질이야. 이렇게 우리는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 1절 6절까지 이 말씀 보면 첫째, 나는 누구와 대화를 자주 하냐는 거예요. 제가 이 성령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 여기 교회를 옵니다. 많은 청년들도 오고. 근데 실제적으로 귀신과 말하는 사람들 와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귀신과 말하는 사람이 온다고 말이에요. 귀신을 보기도 하고 귀신의 말에 순종하기도 하고 몸을 칼로 그거라면 긋기도 하고 누구와 나는 대화하냐고 말이에요. 여자는 뱀과 대화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자는 마귀와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나는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사탄의 말에 순종하느냐. 자, 오늘 예를 들면 교회를 가야 예배드려야 돼요. 바쁜 일이 생겼어요. 야, 교회 가지 마라, 좀 쉬어. 이 일하고 다음 주에 가. 누구 말이에요? 자, 부모가 아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오늘 주일이에요. 근데 아버지 오늘 교회 예배드리러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교회 가지 말고 다음 주에 가. 오늘 일하고 가. 그게 누구 말이에요? 아버지가 하는 말 같아도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사탄의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말, 그리고 저와 여러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말은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실상 그 영이 한다는 말이에요. 영. 이걸 우리가 분별해내야 돼요. 아, 이 사람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영이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별해내야 돼요. 여기에 분별하지만 그 말에 순종하게 되고 아담처럼 하와처럼 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는 어떤 말을 듣든지 분별하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갓난 아기가 아니고는요, 이 아이들이 인격이 형성되고 지식이 들어가고 지혜가 들어가면 이 말이 거짓말인지 저 행동이 참 행동인지 거짓된 거 다 알 수가 있어요. 아이들도. 근데 우리는 알고 넘어간다고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죠. 사탄은 알고도 속여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듣든지 분별하냐는 거예요. 아무리 친구가 좋은 말을 해도. 오래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말을 했어요. 목사님, 11조 설교를 하지 마십시오.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요, 사탄의 말이요? 하나님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목사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11조 설교하지 마십시오. 이건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그 입을 쓰는 거예요. 교인이만 쓴다고 말이에요. 이걸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게 거짓말인지 우리의 모든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에 없는 것을 그 사람이 나한테 위화하는 척 하지만 그걸 분별해내야 돼. 이게 거짓인지 이게 진짜인지를 여자는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 알게 한 나무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네 번째는 내가 분별하지 못하면 내 가족을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장 1절 6절까지가 내가 이 분별이 안 되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고 내 자식들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고 다 끌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이 분별이 안 된 이것 때문에 온 인류가 저와 여러분까지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우리 선악과 뭔지도 몰라요.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어요. 먹거나 마시나 보고 우리가 지옥 간다면 괜찮지만 먹어본 적도 없고 맛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근데 왜 우리가 죽어 지옥 가야 됩니까? 바로 아담 때문에, 하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내 가족을 내가 다 죽인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했죠.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고.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져버립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창세기 지금 말씀에서 3장 1절 6절까지 8절 10절까지 보게 되면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자기 남편과 함께 하나님 동행해서 내가 멀어져 버리든지
동행에 실패했는지, 하나님과 동행을 누가 실패하게 만드는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사탄은 여러분, 아담에게 나타났던 사탄은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에 나타난 사탄은 베드로 속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 속에 들어간 사탄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습니다.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 그 사탄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분별을 못하면, 우리가 대화의 채널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속아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을 어떻게 해야 이루어낼 수 있냐, 동행할 수 있냐, 우리 한 가지만 자료돼요. 한 가지만.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순종할 때 동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내게 안 들리면 내 마음으로 사는 거지만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그분과 함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뭐냐면 동행의 교과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동행할 수 있는 교과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새겨야 되고 그리고 순종해야 되고, 동행의 기초, 동행의 가장 중요한 것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서 안 돼버리면 하나님과 나와 뜻이 다른데 어떻게 동행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나와 사이클이 틀린데 어떻게 동행하냐고 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려면 그분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도록 내 영의 사이클이, 채널이 똑같아야 돼요.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과 동행의 가장 중요한 기초고 본질이고 기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강도가 있어요. 자, 1에서 10까지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강도가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강도가 1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강도가 9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강도가 10이다는 말이에요. 이 강도만큼 내가 하나님과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받은 은혜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강도가 1이라고는 숫자만 해도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그것과도 위험해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기본이 말씀이니까 이 말씀의 강도가 10이 되도록 만들어 놔야 돼요. 즉, 내 속에 사탄이 밀고 들어올 수 없도록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돼요. 그래야 파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순종의 강도가 동행의 강도를 결정짓는다. 시작. 말씀의 순종의 강도가 동행의 강도를 결정짓는다. 내가 말씀에 어디까지 순종하느냐가 동행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나는 1만큼 하면 돼, 나는 2만큼 하면 돼, 이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일로만 채워지면 나머지 9는 얼마든지 사탄의 것을 채울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10으로 나는 채워야, 풀로 채워야 이 어둠이 밀고 들어올 틈이 없고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순종의 이 깊이 강도가 동행의 강도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성경에 언제부터 하나님이 나의 동행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대적자가 되는가 한번 봅시다. 자, 사무엘상 28장 16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뭐라고요? 너의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묻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 너의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의 대적이 된 순간부터 사울은 일이 안 풀려요. 일이 잘 안 돼. 이리 가도 막혀, 저리 가도 막혀, 이거에도 안 돼, 저거에도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어버렸어요. 사탄이 대적하는 것도 힘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대적자가 되면 무슨 일이 되겠냐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나한테 묻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 왕의 대적이 왜 됐을까요? 그 다음 절 말씀 시작.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너에게 행하셨다. 다시 볼까요?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언제부터 사울 왕이 대적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순간 대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대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대적자를 만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자로 만들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대적자가 되어버리면.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대적자가 되냐, 나의 친구가 되냐, 나의 동행자가 되냐, 그 갈림길이 뭐라고요?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냐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이것이 키라고 말이에요. 동행의 키.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탄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만 지키고 가면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놔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고 온 인류가 하나님 원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만 구원받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것도 동행의 모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짜 동행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동행하기 시작하면 그분은 공급하십니다. 공급하고 채우고 보호하고 관리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동행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동행. 이 66권 말씀이에요. 말씀은 나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 순종의 사이즈가 좀 이 격차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가서 또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최고로 귀한 복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고 귀한 복을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초부터 동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녹의 동행, 노아의 동행을 보았습니다. 300년 동안 동행하고 600년 이상을 동행한 노아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동행에 실패했습니다.